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더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더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혼미함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혼미함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전쟁을 익히 하라. 이제 우리 모두가 그 혼미함 속에서 아버지여 혼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결하며 분별하며 경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그리하여 혼미케 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더 정결의 영을 정확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여러 다양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보이는 전쟁도 곳곳에서 일어났고 불과 2, 3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보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 여러 다양한 또 곳곳에서 테러들, 보이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전쟁은 예측할 수 있어요. 100점 100배를 할 수 있는지 100점 100승을 할 수 있는지 보이는 영역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쟁은 가늠조차 추측조차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100점 100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전쟁들이 일어날진데 그 전쟁은 두 부류로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진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 전쟁도 우리가 익히 알아서 어떠한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지 가늠하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 중에 가장 강력한 전쟁은 혼미함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펴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혼미합니다. 여러분 혼미의 뜻이 무엇일까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참이었다가 거짓이었다가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정신이 혼란한 상황, 산만한 상황, 이런 속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하여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황이 혼미함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혼미합니다. 누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또 진짜로 믿었다가 또 나중에 또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면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혼미함일진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 중에 혼미함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올진데 그 가운데 혼미함이 이제 더 나아가서 미혹이 되고 미혹이 혼란스럽게 되고 혼란이 가중되면 난리가 나고 그 가운데 재난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시즌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혼미함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8절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혼미함의 영적 전쟁의 형태와 어떻게 이제 그 혼미함에서 더 나아가서 재난까지 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 8절 말씀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혼미함의 영적 전쟁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리라. 이 미혹은 무엇이요? 뭔가 홀려서 끌려가는 상태를 미혹이라고 이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끌려가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가, 그렇죠, 우리 양들을 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고 가서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뭔가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을 미혹해 하여 끌고 가리라. 그런데 미혹이 일어나기 전에, 미혹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재난의 시작의 그 스타트 라인에서 혼미가 먼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미라는 그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참과 거짓인지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분별의 능력을 상실된 것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지금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혼미함 속에서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람을 이제 혼미함 속에서 역사하다가 그 혼미함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믿음이 흔들린다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에 이제 미혹이 되어서 홀려서, 그렇죠, 홀려서 끌려가는 상황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세계의 정치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혼미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 것이 참인지,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명확히 분별해. 아니요. 지금 혼미함의 영적 전쟁, 견고한 진이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깨어 근신해서 이제 이 혼미함의 영적 전쟁의 속에서 어떤 경우도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영적 전쟁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혼미함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내가 혼미함 속에서 진리, 진실, 사실을, 그렇죠, 깨닫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이 이제 사단이 주도하는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혼미함의 영적 전쟁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 사탄의 혼미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합니다. 우리 정치 가운데 일어나는 혼미함의 영적인 묶임들이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미혹되지 않도록.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전쟁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혼미함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미혹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진데 그럼에도 너희는 삼가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7절 뭡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결국은 혼미함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미함에서 패배됐을 때 미혹되고 혼란해지고, 그 다음에 단계는 난리의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재난의 시작이라. 주가 오실 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 누군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 영적 전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다면, 이 현상을 알고 있다면, 이 영적 전쟁의 형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러한 강교한 계략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혼미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미혹되고 혼란 속에 들어가고 난리 속에, 재난 속에 우리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영적 전쟁의 현상을 알아서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미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마지막 때 미혹이 오기 전에 혼미함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진데, 그 혼미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4가지 영역에서 또 뭐 여러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묵상할 때 이런 4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혼미해질 수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혼미해진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먼저 세상의 신 사탄이 우리를 혼미케 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혼미케 되는 상황, 또 나머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나는 어떻게 혼미함의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진지 분별하고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의 신 사탄이 혼미하게 했을 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3. 우리가 혼미해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진데요, 가장 먼저 세상의 신 사탄이 혼미하게 했을 때는 거예요. 개인을 혼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비진리를 따라가는 이단, 사이비, 종교, 그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 견고한 진을 내서 전체를 다 혼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멕시코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기도할 때, 와우, 이 대한민국 전체의 혼미함의 영적 전쟁, 특별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혼미함의 사탄의 견고한 진을 지금 사탄이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문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지막 때 사탄의 강경한 계략이 나올진데,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사탄이,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너희라고 표현하는, 이 사도 요한이 너희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에게 내려갔습니다. 믿는 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한 진이 사탄이 확 내려버려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타협하게 만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탄이 혼미하게 하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가운데 당연히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들은 그 사탄의 영역 안에서 사탄이 혼미하게 했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머리 위에 혼미의 견고한 진이 내려서 예수님하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에게 지금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더 나아가 미혹에서 혼란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난리가 나게 하고, 우리 마음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재난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재난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크리스찬들의 재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개별적인 재난의 시작은 내 믿음을 상실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 공동체의 재난은 무엇이며?
혼미하게 되고 미혹되고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재난 시작. 한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이 교회 안에 침입했을 때 이제 혼미케 되고 그리고 미혹하고 난리가 나고 재난이 일어나 교회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나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혼미해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진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크리스찬일진데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혼미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런 케이스예요. 분명히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요나에게 사탄이 견고한 진으로 혼미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확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느느웨 사형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으로 그의 사명이 닿을진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틈새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억지로 순종을 했지만 결국 그 마음의 틈새가 요나에게 남아있으므로 어떻게 되면 혼미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영향력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혼미의 틈새가 들어와서 이제 요나가 혼미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이기를 구하여 이르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성내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혼미케 되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가 알지도 못하는도다. 참으로 답답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을진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순종을 훈련하시고 믿음을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과정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준비를 해야 할진데 그들이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이 혼미하게 하지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막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한 거예요. 세상을 보더니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예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킬 때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했다가는 고생할 것 같으니까, 순종을 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죽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혼미하여져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요, 그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사실 순종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명확해져요. 깨끗해져요.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처럼,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틈이 열어지기 시작된다면 그 마음의 영향력으로 혼미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네가 혼미해졌구나,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성내는 것이 맞는 말이뇨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불순종해서 혼미해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혼미해진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마지막 때라서 불신자들에게 혼미의 영이
있지만 지금은 신자들, 성도들에게도 혼미함의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혼미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진데, 세 번째,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고 완고해질 때와 또 하나님께서 혼미하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3.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고 완고해질 때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4. 하나님께서 혼미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혼미해지는 요소가 있을진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훈계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훈계도 있을 수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또 말씀하시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또 우리 완고함이 사라지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진데,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미련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직접 받지 못하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어찌할까? 이제 내가 가서 그들을 직접 훈계하리라. 성령이 스승되어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을 훈계하며 가르치리라. 훈계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부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계실진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훈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완고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점점 우리가 혼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조에 계신다. 이거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혼미해져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의 사탄이 혼미하게 이미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예화를 드리는 말씀은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혼미해질 수 있는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이제 훈계, 말씀하시고 이제 이끌어 가시고 이제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끌고 가실진데, 하나님의 훈계, 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자 이제 돌아서 버릴 때 성령이 근심한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근심하는 단계는요, 이제 혼미해지는 단계예요. 이 안에서 죄가 들어오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혼미하게 되어서 결국 성령이 근심하시다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소멸되면 혼미함의 단계에서 어떻게 되면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면 혼미해지다가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그 혼미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끌고 가실진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훈계, 성령의 스승되어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완고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이제 혼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여 혼미케 되지 마라. 혼미케 된다면 그 다음에 혼란이 와요. 미혹이 돼요. 그럼 성령님이 떠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뭡니까? 난리인 거예요. 난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 이상해.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재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난의 그 시작은 혼미해서 미혹되고 그 다음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믿음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근심하고 떠나가시면서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이제 막 그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재난의 시작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못 견디고 이제 재난 속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 개인의 크리스찬의 인생 가운데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크리스찬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성대가 가르치는 훈계를 무시하지 말고, 그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소멸시키지 말라. 거기로부터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혼미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심에 따라서 혼미하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혼미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그를 누르고, 그 가정을 누르고, 그리하여 엄청난 사탄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난리가 나게 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혼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탄이 공격해 보아라. 그가 믿음을 지키는지, 그래 그의 인생 가운데 재난이 시작되는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난인 거예요. 그를 한번 테스트해 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혼미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사탄이 견고한 진으로 확. 그래서 그도 혼미해졌어요. 새 친구도 혼미해졌어요. 그의 부인조차도 혼미해졌어요. 욥의 부인이 그래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 혼미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새 친구가 와서 혼미한 얘기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참인지 진실인지, 뭐가 맞는지 아닌지, 그저 욥을 탓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정확한 말이 아니라 근거 없는 말들을 막 쏟아부으면서 그 혼미함 속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 혼미함 속에서 이제 욥이 그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사 우리를 혼미하게 해요. 그 상황에서도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도 이제 혼미해져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그 욥의 욥기에 나오는 많은 혼미함 속에서 자기 생일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그 밤에 사랑을 했던가, 그 밤에 사랑을 하지 않고 그 밤에 태해서 내가 잉태되지만 않았다면, 이러면서 내가 차라리 소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도다. 혼미함 속에서 그렇게 역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혼미하도록 사탄이 건드는 것을 때로는 걷어가실 수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가 혼미해질 수 있지만, 때가 참에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혼미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한 것을 싹 걷어가요. 그 순간에 이제 혼미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 내가 그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였음이라. 이 혼미함이 사라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사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혼미함이 사라지고 미혹이 걷어지면서 이제 분명히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 모든 혼미함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미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사탄의 공격 허락하는 건 드문 경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 혼미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혼미케 하고 있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탄의 혼미함에 견고한 진이 나를 누를 때, 사탄이 하거나 두 번째, 크리스찬 중에 많은 부분은요, 불순종해서 혼미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다가 스스로 혼미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혼미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는 욥과 같은 믿음의 분량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 경우에는 더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미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상황은요, 우리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사탄이 지금 혼미함에 이 견고한 진을 내려서 나를 이렇게 혼미하게 하는구나, 또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고함으로 지금 내 스스로가 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여주셔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인데 눈과 귀를 막아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완고함 때문에 내가 혼미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혼미함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 강력한 전쟁, 혼미함의 영적 전쟁 속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혼미함이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려고 한다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혼미함 속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혼란되지 않도록, 그리고 난리가 나지 않도록, 그리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재난이 시작되지 않도록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라. 이것이 혼미함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이제 혼미함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가운데 마지막 때의 징조, 불법이 성행한, 이 정치의 불법이 성행하니까 이렇게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말 정치인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애국심이 있는 사람만 있다면, 불법이 없다면, 불의가 없다면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충정의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면 불법이 성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혼미해지지가 않아요. 참과 거짓,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든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오는 상황 속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이미 예언하셨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혼미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유튜브를 틀어도, 그죠? 가짜 뉴스가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쉽게 돈 버는 방법,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더 마지막 때에 마귀가, 그렇죠, 자기 때가 멀지 않고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더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와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 분별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방법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인생 가운데 재난의 시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라.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무엇이 나를 혼미케 하는지, 미혹해 하는지, 그렇죠? 난리 속에서 내 믿음을 앗아가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재난이 오게 되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혼미한 영적 전쟁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고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혼미함의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미혹, 그 이후에 혼란, 난리, 재난의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분별하여 이 단계별로 우리를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야 재난을 당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 강력하게 일어날진데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준비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허락하시사 믿음 안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사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